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 내용들을 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릴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이제 들어가면 어떤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문득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다. 뭐 어떤 생각이냐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요. 이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좋으니까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고민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위를 둘러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다 왕인데 우리만 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군사력도 약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이 침략해서 우리가 포로로 또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어린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느 날은 이렇게 갑자기 그 발레 동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그리고 뭐 아라베스크 그러면서 다리를 뒤로 쭉 뻗고 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귀엽다.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본인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가 발레 학원을 다닌대요. 걔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 사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애도 발레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도 한글 공부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불러서 한글 교육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딴 집은 발레 학원도 보내는데 우리 애는 걔는 발레 학원도 안 다녀가지고 그냥 유연성도 없어지고 그냥 팔다리 짧아지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막 쓸데없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떨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봤을 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만 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먹히겠네. 아이고 가나안 땅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땅에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곧 망하겠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좀 내가 살기 편하니까 이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우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조건을 다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래 왕 세우는 건 좋아. 근데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 힘센 사람, 정치력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그 기름 부을 때 그 장면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선택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다행이죠. 겉모습을 봤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무도 저를 신학생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경찰행정학과 학생인 줄 알고 경찰행정 애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주위를 봤더니 다 왕이 있으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 왕을 세울 때 그 똑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 아둥바둥 그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왕을 택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16절부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이 그 나라의 전투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힘이 엄청 센 거죠. 즉 왕은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지켜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투력을 높이려고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력 얼마나 강할까?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군사 훈련을 따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맨날 그냥 종살이 한 거예요. 막 만들고 쌓고 짓고 그냥 맨날 그런 일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고 전쟁을 했을 때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무거나 막 들고 막 빗자루 들고 막 그런 싸우는 그런 전투력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각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신 거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 왕을 세우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두려운 마음, 너희들의 그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다른 나라에 침략당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나 야훼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나의 말에만 순종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위해서 막 더 강력한 그 군대를 갖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왕은, 그 택하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내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신상들 다 때려 부시고 그 이름조차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아예 그 종교를, 그 이방신을 그 땅 가운데서 다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부터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데, 아내들을 얻으면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오는 그 신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왕을 미혹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군사력 때문에 다시 애굽, 다른 나라를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힘을 빌리려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를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연히 돈을 모으고 잘 살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돈을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그 왕이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옆에다 두고 읽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는 금하셨어요. 어떤 거죠? 군사력을 위해서,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 부를 위해서 그런 왕을 세우지 말고 내가 택한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왕이고 아무리 내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자녀로 내가 기르고 내가 왕처럼 행동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의가 더 높아지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면 내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막 저 사람 따라하고 이 사람 따라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기르며, 아무리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내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성공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대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길이 성공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